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 평생 동안 먼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와 계시록이 이 시대에 포커스입니다. 자, 성경 과학 설교 특별 32번째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교재는 특별 도표인데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오늘 소유할 수 있습니다. 꼭 준비하셔서 오늘 이 설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과학 원리 10번째입니다. 성경 과학 강의는 첫째는 성경 과학의 5가지 구조에 대해서 20장 도표를 공부했습니다. 이건 책으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다 책으로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성경과학 통일장, 성경과학의 원리. 이건 제가 다 애정을 갖지만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고, 성경과학의 원리는 좀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문제를 제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어떤 것이다 확실하게 정립하는 의미. 그래서 다 애정이 가는, 이것은 제로 애정이 가고 가장 목회자들에게 성도의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0번째 하고 또 후반부 10번째 하기 전에 다음 주는 10번째까지 반복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과학과 자연신학의 언쟁,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과학이나 자연신학이나 일반 은총이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풀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 창세기 1장이죠. 곧 영원하신 능력,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능력이 뭔가 하시는 모든 세계죠. 그리고 신성, 신이신 특성, 하시는 능력, 이것이 만드신 만물의 이건 자연입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저는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만물에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범죄한 이후에 직접 나타나셨죠. 아담아. 그 후로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지만은 이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핵심이다. 이게 보여줬다, 알려졌다. 그런데 핑계치 못한다. 핑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아니하고 탐심, 욕심 때문에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점점 어두워진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이것은 희미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 오셔서 초림, 재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는 만물을 통해서 능력과 신을 보여줬다. 이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을 연구한 것이 과학이고, 그 과학을 연구한 것이 오늘날 양자에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학신학이고 자연신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신학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과학신학은 큰 논쟁이 없어요. 왜냐면 칼빈이 기독교에서 과학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고, 거부하면 태만의 벌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과학은 이성적으로 실험적으로 우리를 성경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거 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악용한 사람이 문제는. 그러나 자연신학은 지금 통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지혜롭게 제가 부정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덮여보겠습니다. 성경과학과 자연신학 논쟁입니다. 자, 자연신학이라는 게 뭐냐? 제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차곡차곡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위키백과에, 다음 위키백과에 보니까 자연신학이란 인간의 인성이나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 얻어진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논중하는 신학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계시신학 혹은 종교적 경험신학이나 칸트가 주장한 바 선천적인 이성에 근거한 초자연신학과도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시신학 우리가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믿음 구원, 이것이 계시신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자연신학은 이것은 뭐 토마스 아퀴나스 때 굉장히 강조됐던 것이고 뿌리를 찾자면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자연신학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 개혁지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계시신학 이런 것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지금 백과사전이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네이버의 백과사전 또 하나 보니까 신에 관한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이성의 능력만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기독교 종교신학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성 능력만으로 탐구하려는 기독교 신학. 근데 이런 정의를 보면 거부반응이 나잖아요. 딱 보면은 아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계시에 대해서 구별시켜? 이런 딱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주 이건 정말 과학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걸 다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결혼식에 결혼 내야 돼요. 언제까지나 밋밋하게 어정쩡 나갈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마지막 때인데요. 결혼 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신학이란 여러 견해들이 반대자들이 있어요. 먼저 루터가 반대를 했어요. 마틴 루터는 자유의지를 주창하는 자연신학을 반대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백과사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예수 구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됐지 무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느냐 이런 생각들의 차이에서 루터가 반대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 개혁자들의 신학자는 자연신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극렬하게 반대는 안 하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왜 그러냐?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종교적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인간 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의해 인용되는 것이므로 계시가 중요하지 인간 이성으로 아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추정과 발견에 기초한 자연신학의 방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기석 총장님이 쓰신 신학자의 과학상책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연을 하나님의 일반 논증이라는 개념으로 확고히 생각을 하지 않고 특별론증과 일반론증 분리된 개념, 이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오해들이라고 봐요. 저는 이론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연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신성한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연신앙을 멀리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다수 개혁교회는 칼빈의 자연신앙 연계에 닫아두었다. 그 말이에요. 개신교회는 칼빈의 자연신학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닫아둬버렸어요. 칼빈 신학 가지고 자연신학과 통합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그냥 닫아둬버렸다.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임년동 박사 논문에서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현실성 중에서 이런 논리를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칼빈의 그 과학에 대한 견해, 기독교 강해, 그걸 가지고 자연신학 논쟁에 중요한 칼 발트와 에밀 브룬너의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트가 자연과 연계된 걸 극렬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계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트의 후기에는 이걸 수정을 했어요. 자연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칼빈이 자연신학이 옳다 이런 말은 안 남겼지만 거의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의 저술은 자연신학에 대한 견해가 변경됐다. 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신학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연신학을 봤습니다. 자연신학의 오형과 아니 왜 그러냐. 자연신학은 오해하기 딱 좋아요. 우리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어두워서 못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런데 과정 속에서 오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발전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자연신학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지나친 인간의 이성 중심.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신학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려는.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비판한 쪽에서 보면은 계시 없이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스콜라 철학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하려는 그런 노력을 자연신학의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성을 너무 중시한다. 여기서 계시와 함께 공통적으로 통합하면서 이성을 주장하면 좋은데 이성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쪽이 지나치게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가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성경의 계시성과 구별시켜버렸어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계시가 중요하지 무슨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냐. 이것은 나는 자연에 대한 무지로 봅니다. 우리가 무지했어요. 왜 무지했냐. 누굴 비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능력이 만물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했고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어두워져서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데요. 우리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좀 무지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노력은 있었지만은 계시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아주 여기에서 접근성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상 종교의 범신론과 연결돼요. 자연하면은 범신론으로 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일반은 좀 딱 전제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창조, 창세 입장, 만물, 자연이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상이 없는데 그런 뿌리들을 성경과 연계하지 않고 자연 하다 보면
대부분의 범실론자들이 자연의 범실론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 조심해야 돼요. 절대.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창조, 자연. 두 번째는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세 번째는 무조건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범실론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연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계시 종교와 구원 종교와 창조성을 통합해야 돼요. 그러면 무난한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이 왔다. 그래서 범실론자들이, 기독교와 관계없는 자들이 그들의 종교성을 자연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아까 시골 가면 그냥 큰 나무만 있어도 뭐 신이라고 부르고 귀신하고 제사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딱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반응 가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교회가요, 자연신학이 독일에서 번성했거든요. 2차 대전 때 자연신학 방법론을 주장하며 히틀러를 인정해버렸어요. 오염. 무슨 말이냐면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나오니까 기독교가 이것을, 기독교가 이제 약하니까 명분을 삼은 거예요. 권세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자연신학 교리로 삼은 거예요. 히틀러가 우리가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권세를 줬다. 그래서 히틀러를 승인을 해버렸다고요. 이것이 자연신학에 대한 아주 이미지를 흐려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자연신학을 빙자해서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연구도 단호히 거부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종교다운지 카톨릭이 배교와 연계점이 있어요. 카톨릭은 만물의 자연은 거기서 종교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종교의 공통성을 자연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실론이 뭐 무당이니 뭐니 다 같은 종교로 보서 통합 종교를 만들고 종교다운지를 만들고 카톨릭이 가장 거기에 대장이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자연신학이 악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용되고 오용되고 지나치 이성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인 결론이 안 나왔다고 말이에요. 나름대로 생각하지 4대 학파가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뭐 전년, 전천년, 뭐 후천년, 뭐 세대, 뭐 전체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견해들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신학에는 긍정적인 주장이 있다고 말이에요. 긍정적인 주장이 누구냐? 제가 존 포킹원을 또 여기서 등장시킵니다.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교수죠.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안했다. 이번 과거의 자연신학이 인간 이성 중심으로 나가고 이런 오해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자연의 신학이라는 말을 써요. 자연의 신학. 과거의 자연신학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포킹원과 콤프론 이야기는 또 맥그레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맥그레스는 나는 자연신학자다 딱 그래버려요. 내 과학신학은 자연신학이다 딱 그냥 선언해버린다. 근데 이것은 성공의 계통의 영국에 과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자연신학을 대부분 옹호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개혁주의 입장에 선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 관점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조건 자연신학 뭐 다 통합이니까 그쪽 자연신학은 절대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도 제가 이제 개혁주의 입장이니까 우리 쪽에서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넓혀서 진지하게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존 포킹원은 과거 아퀴나스 시대의 자연신학처럼 신을
직접 증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조화로운 우주 배후에 존재하는 신성한 목적을 넌지시란 말하잖아. 암시하는 수준의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 하나는 넌지시 좀 설명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넌지시. 근데 맥크리스는 뭐라 했냐면 넌지시보다도 그것도 살며시 들여다본다고 그랬어요. 과학신화의 자연신화를 통해서 하나님 되든다. 저는 넌지시나 들여다본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분들 위대한 분들이지만 저는 융합해라. 그래서 10권의 책을 냈다. 3인제 통합신학은 자연, 과학과 모든 걸 다 통합했다. 저는 통합하고 융합해라. 저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넌지시나 살며시나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들의 위대한 참 신앙과 학문적인 업적을 남겼지만은 이런 몇 가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달리합니다. 저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넌지시라고 말 써서는 안 된다. 일반은 쪽이도 무슨 넌지시냐. 통합할 때가 되었다. 이제 과학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넌지시, 과학신학이 결국 자연신학이에요. 그쪽으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정배 감신대 교수 쓰신 책을 봤습니다. 새로운 자연신학은 무엇을 한다. 기독교 자연신학이란. 그래서 한국교회는 과학 문명이 맺은 열매에는 관심을 가지나 과학이 밝혀놓는 새로운 우주, 자연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과학적 우주론에 눈 감은 채 계시 종교의 자신감에 젖어 있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암담하다. 과학적 우주론과 대화하며 새로운 자연신학을 모색하며 자연신학을 생명신학의 차원에서 종합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했습니다. 계시신학에만 눈이 멀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연신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용돈 박사, 아버리 맥그리스 전문가입니다. 저한테 많은 좋은 글을 쓰셨어요. 이번은 이쪽 개혁적 입장에 있으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면서 칼빈 신학의 자연신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칼빈주의자들이 자연신학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철저한 칼빈주의 입장에서 자연신학은 칼빈신학과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계몽주의 신학은 칼빈신학이죠. 자연 속에 나타나는 그 상대 자체를 관찰하려 하였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신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관찰되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런 이해를 칼빈도 원하는 바 있다. 이것을 기독교 자연신학으로 하면 틀린 말일까? 아니 칼빈이 하는 말들이 자연신학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 칼빈 신학에 있어서 자연신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더욱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게 논문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현실성 중에서. 그러니까 칼빈 신학은 자연신학과 하나 될 수 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필자는 자연신학을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세기 성경과학의 성경적 자연신학을 제시한다. 성경적 자연신학. 과거의 자연신학, 또 자연의 포킹원이 주장하는 자연의 신학, 또 맥크리스가 주장하는 과학신학, 자연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저는 성경적으로 좀 더 좋은 점은 보완하고 나쁜 점은 아까 5가지 이미 제거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과 과학의 통합이 핵심이다. 제가 자연신학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계기는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란 말이에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만물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그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만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냐? 일반 우천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거부할 것이냐? 지금까지 거부했던 것은 성경이 지적하니까 이해가 된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므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웠다. 그러나 21세기는 다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로마서 1장 20절에도 재림하시는데 만물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서 있으면 어떻게 재림합니까? 모든 지식이 다하리라. 단시경 4절에 하나님이 지식을 다 우리에게 줘서 교회가 깨닫게 해서, 죄종들이 깨닫게 해서, 신학교가 깨닫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세계지,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이기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은총, 창조의 세계, 자연세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부하고 소홀히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계시신학이 이거밖에 없어요. 계시신학이 최고입니다. 계시신학의 마지막 부분이 한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냐? 왜 이렇게 돌파구가 없냐? 저는 과학적의 통합, 신학과의 통합, 이것은 자연스럽게 자연신학의 장점들과의 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 칼빈주의, 계획주의 입장에서 터부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제도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3장 9절 10절도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창조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이제 드러내신다. 창조가 뭐입니까? 자연이죠. 과학이죠. 교회를 통해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온 세계가, 이 세계가 아이언이란 말이에요. 이 세계, 아이언이란 말은 영원 세계, 창조 세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원문 뜻이.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그 신학이라는 이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간에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 안에는. 그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이게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성경 안에 특별한 척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 보호하기고, 그 다음에 자연성이 있는 일반 은총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까지 포함해서 통합한다면은 우리의 특별 은총이 열매를 더 알차게 맺을 수 있고 풍성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이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칼빈의 과학에 대한 견해가 자연신학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칼빈이 과학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과학은 기독교 강의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과학은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과 물리과학은 분리가 안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인정한다면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과학에서 나타나든 자연에서 나타나든 심지어 어디든지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만 가질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일반은 전 세계 다 어디든 나타난다. 그들이 모르고 악용하고 있다. 오용하고 있다. 응?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과학의 선물이라면 과학의 본질인 자연은 거부할 수가 있느냐?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은, 칼빈 신학은 자연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빈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술과 과학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과학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나 불신자가 악용하든 뭐하든 그 진리가 있다면 그 우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나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라. 강렬합니다. 칼빈이 자연신학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지만은 칼빈의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일반론적 자연계시를 거부하지 않고 다른 면에서 볼 때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이디한 발견의 관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연현상을. 아니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발견한 관문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신학의 단점이 제거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청교도 신학 조나단 에드워드, 개혁주의 칼빈 신학, 루터의 종교개혁, 웨슬레이의 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신학과 우리가 자연의 문제는 항상 분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 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관문이 된다. 관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자연을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관문이 된다. 그러면 자연 신학이라고 붙였던, 과학 신학이라고 붙였던, 뭐라고 했든지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칼빈 또 에드워드의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창조된 실제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듣는 존 파이퍼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잖아요. 지금 창조된 실제 자연이죠. 학자들이 영광은 창조된 실제, 거기에서 영광을 드러낸다.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연신학이 어쩌고 논리적으로 정리는 안 했지만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과학과 신학을 통합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자연신학의 문제점이 제거된다면은 그건 당연히 제거돼야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융합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융합 통합입니다. 분리는 차별입니다. 지금 모든 일반 정세가 통합 융합되는데 왜 우리 신학만 통합이 안 되냐 말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든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견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통합할 수 있다. 또 마이크 베클리언트가 말한, 여러 번 제가 이건 사용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세계는 구속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역사와 자연세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자연의 세계가 구속사를 가리킨다. 그러면 거기다 신학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뱀 하면은 마귀 사탄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뱀은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이 지혜예요. 우리는 한쪽만 보고 통합이라는 또 양면성을 본다는 이러한 전제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학도 못된 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 하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자연신학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맞다면은, 우리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돌이 없다면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연신학과 성경이 통합할 수 있다는 발전적인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올고 35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30분 전후라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이거 다 책 한 권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했던 과학 그것은요, 제가 넉넉히 200페이지 썼습니다. 이 시간 소중히 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하겠습니까? 제가 건강할 때 아직 제가 언어가 뒤틀리지 않고 시력도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제 모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김없이 도표로 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설교들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연신앙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5가지로 밝힙니다. 20세기, 21세기 과학혁명의 양자역학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양자역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루어가는 자연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밝혀냅니다. 양자역학은 성경에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삼위일체, 성물론, 성자론, 성령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진리를 양자역학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책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연 속에 이렇게 엄청난 진리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신성만 능력이 지금 다 드러났다. 이것을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뭐 그렇게 중요하냐. 거부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필자는 21세기 현대 물리학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게 자연으로부터 나왔다. 두 번째, 성경은 과학을 통제하고 인도한다. 성경을 과학을 통제해야 돼요.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과학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역할뿐이에요. 과학은 신야예요. 신학이 신야입니다. 신학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나는 분명히 한다. 아무리 자연에서 나온 과학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를 때는 강렬하게 그건 거부하고 제거한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믿음의 교리, 이게 최고입니다. 이것은 창조 교리, 일반은 창조 교리. 이 시대 과학 연구의 핵심이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통합하자. 그러면 창조 교리를 믿음의 교리와 통합할 때는 자연신학이 그동안 공헌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들여다본다고 그랬어요. 자연신학, 과학신학을. 존 폴팅어는 넌지시 암시한다고 그랬어요. 필자는 과학이든 자연신학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론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그랬고, 우리가 어두워서 지금까지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못 보게 합니까? 지금 보여준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필자의 핵심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통합, 융합이다. 과학신학이나 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연신학의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일반은총, 특별은총이 통합하는 길을 필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을 저는 완성했다. 70권으로.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만물과 자연이 로마서 1장 1절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연. 여기서 철학이 연구되고 여기서 과학이 연구돼서 21세기 정보성능 에너지, 양자역학, 모든 자연의 세계가 드러났다. 그래서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령, 이것이 필자의
연구핵심입니다. 자연신앙을 통합시킬 수 있다. 통합시킬 수 있다. 20세기 21세기 과학, 혁명, 양자의 크기 핵심이다. 예, 부족한 종이 정리한 것을 정말 예민하고 이제 신학의 이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세 시대가 되었다면 뭐 급할 것 없지만 지금 아주 급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신학의 모든 것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고, 저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새벽녘이 많지만 아차산에 꼭 올라가서 일주일에 5번 올라가서 자연 속에 포켓몬을 했잖아요. 하나님 2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자연의 책이고 하나는 성경이라. 이 둘을 다 알아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자연 속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성경보다 먼저 신성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먼저 폴키몬은 이것을 자연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에 성경으로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놨고, 아차산에 가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신 미술을 본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작곡하신 음악을 듣고 있다. 셋째, 하나님이 집필하신 소설을 나는 자연 속에서 읽고 있다.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 함께 성경 안에서 통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 아시아 신학이 태동되고 발전되고 후배들이 역사에 남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신학, 그토록 논쟁 중에 있는 문제를 어떠한 종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모인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